그 말처럼 우리는 남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일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은 온통 감사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지난 반년 동안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죠? 첫째는 아주 쉽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너무 분명해요. 너무 확실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 날을 절기로 지킬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반년 동안 받은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해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국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날들을 이름을 붙여서 국가 기념일로 지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도 기억하고 함께 지키는 기념일이 있죠. 생일, 또 부모님 추도일, 또 결혼 기념일. 우리 젊은 사람들 이런 거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3대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무교절,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에 붙은 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맥추절은 맥주 감사절이고 수장절은 추수 감사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무교병 빵을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절이 시작돼요. 왜 무교병 빵을 먹었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하고 너희들 이제 다 나가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 탈출할 때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밤에 막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먹고 피는 막 문설주 문인방 바르라 그러고,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해야 우리는 쌀이 주식이지만 서양은 빵이 주식이에요. 빵. 근데 빵은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스트라든지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밀가루에 발효제를 넣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누룩이라고 하는데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서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지고 숙성이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막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어깨 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나갈 때에 이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없이, 쉽게 말해서 발효제 없이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여러분, 제과점에 먹는 빵들 다 이스트, 발효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맛있어요. 근데 이 누룩, 이스트를 안 넣으면, 발효제를 안 넣으면 빵이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어쩔 수 없이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가져간 밀가루 반죽이
발효제를 넣지 않은 거니까 또 당장에 먹어야 되는 거니까 딱딱한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몸은 노예 생활이 아니고 이제 자유의 몸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 임방에 바른 집에는 죽이는 천사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 집에는 죽이는 천사가 가서 그 집의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였어요.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나고 조상집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무교절 절기와 유월절이 이어져 있고 그걸 하나로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성탄절, 부활절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맥주절,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절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16절 맥주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라.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맥주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맥주절 좀 지키면 안 되겠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켜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는 왜냐하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 그랬습니다. 이제 반년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거두고 수확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도시에 사는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쌀나무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에는 과일 열매에 달리는 나무 한 그릇 없는데 파도 다 사서 먹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고. 근데 옛날에는 다 농경사예요. 농사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생업이고 그 수입이 다 농사 지어서 들어오는 수입이었어요. 근데 산업화, 현대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대신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벌어들이는 그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먹고 지내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가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것뿐이지 농사 짓는 그 모든 농작물들을 수확한 것을 우리가 사서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맥주 감사절, 난 농사 안 지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농사 지은 거 먹지도 말아라. 어떤 목사님은 아예 막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좀 아주 엄격한 말인 것 같고 심한 말 같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도 농사가 풍작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싼 값에 또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의미를 정해놓고 1년에 이렇게 몇 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절기를 만들었을까? 그냥 너희들 맨날 감사하며 살아라 이러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절기를 정해놨을까?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우리도 날짜를 정해놓고 지키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뭐예요? 날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돌봐야 되지만 어린이날을 맞아서 더 어린들을 생각하고
더 존중하고 잘 키우자는 의미고요. 또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잘 섬겨야 되지만 불효 자식들 그날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찾아뵙고 인사하고 효도하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래 하라고 만드는 날이 어버이날. 하도 잘 안 하니까 특별히 한 날을 만들어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특별한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칠칠절도 맥추절이에요. 같은 말인데 저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칠칠절을 지키되. 지키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키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며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또 세상이 점점 각박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참 풍족하게 삽니다. 교회에서 상품권 만 원짜리 준다고 그렇게 꼬셔도요. 그래 전도해도 요즘 애들 그거 받으려고 교회 안 옵니다. 왜요? 제 지갑에도 돈이 두둑하거든요.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런 시대예요. 제 어릴 때를 생각하면요. 겨울에 추우니까 처마 밑에 양지에 줄줄이 서가지고 있는데 좀 돈 있는 애들은 가서 오뎅 하나씩 사가지고 입에 쭉 이래 빨고 먹고 있어요. 돈 없는 아들은 그냥 서 있어요. 저도 그때 용돈을 안 받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먹고 싶어가지고 친구 보고 성건아 한 입만 줄래? 안 돼. 그러면 끝이에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창원에 있다고 제 연락처를 알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편 반가운데 옛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어려웠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아이들 보면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하겠나 싶은데 요즘 아이들 보세요.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옛날 처음 결혼 생활 시작하고 할 땐 다 단칸방에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아궁이에서 막 그냥 연탄 가스 마시고 그래가지고 막 문 열어놓고 막 난리를 피우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고요. 또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방 2칸 있는 집에 갔으면 좋겠다. 또 남의 집에 새방살이 하는 보다 내 집을 장만했으면 좋겠다. 내 집 장만이 꿈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물론 전세 사는 분도 있지만 자기 집에 거주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옛날 비하면 정말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화장실도 한 개도 아니고 아파트 하나에 화장실 2개, 3개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 교회적으로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생각하니까 별로 떠오르질 않아요. 솔직히. 주보를 봤어요. 주보 광고를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1월 달에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태국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예. 한 11년 만인가 12년 만에 간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 학생들 같이 다녀와서 또 은혜 받은 간증도 했잖아요. 또 우리 교회 화요일마다 화요전도팀 전도하는데요. 지난 겨울에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또 박천진 선교사님이 12월 첫 주부터 제일 추운 12월, 1월, 2월 석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들끼리 붕어빵 전도를 좀 해주겠대요. 우리 교회 홍보를 해주겠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추울 때인데 사람들이 붕어빵 받는 사람은 참 기분 좋아할 건데, 그러나 수고하는 입장에서는 그 추울 때 손실인데 그래 고생하면 되겠습니까? 좀 날 풀리면 하지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해서 12월 첫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말까지도 아니고요. 3월까지 했어요. 3월까지.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 거기다가 우리 성도님들 감동받아가지고 개인이나 기관에서 또 붕어빵 전도하는데 재료비로 써주세요 하고 매주마다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아마 재료값은 우리가 다 줬지 싶어요. 봉산 수고비는 못 줘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우리가 요청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수요 기도회 후에 담임 목사가 구역별로 개인마다 축복 기도를 실시해서 1구역에서 15구역까지 다 마쳤습니다. 또 정교회 소풍도 갔다 왔고요. 또 근사선택 공동회도 마쳤고요. 또 특별 헌금을 통해서 교회 십자가 네온 새로 더 멋지게 잘 교체를 했고요. 또 교회 간판도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가 하도 여러 군데라서 교회 입구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근데 군데군데마다 다 교회 안내 간판을 예배 시간까지 친절하게 다 해가지고 밤에는 또 불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새로 다 만들었어요. 또 유초등부 물놀이 시설도 새로 구입하고 또 매주일마다 강단에 꽃꽂이 장식하는 거, 이 교회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뭐 전도회나 구역이나 우리 성도들 개인이나 다 그렇게 찬조해서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거예요. 매주 꽃이 바뀝니다. 또 지난주 토요일, 지지난주 토요일 두 주간 또 유치부 부모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대상으로 부모 교육 특강 외부 강사 모시고 전문 강사 모시고 참 좋은 강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부목사 사택을 구입하면서 미리 돈을 준비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서 그때 좀 대출을 받은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동안 거래하던 은행보다는 더 금리가 훨씬 낮은 1금융권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 지난번에 우리 다 서명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서 아마 한 일주일 안에 이제 완전히 다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헌금으로 우리가 이자도 지출하고 빚도 갚는데 그게 사실은 이자가 1%만 높아도 그게 상당하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주차장에 철제 구조물이 저게 비 오고 뭐 이렇게 오랜 세월 밖에 방치되다 보면 저게 녹이 슬어요. 오래 놔두면 안 되는데 또 원래 또 깨끗하게 녹도 제거하고 도색도 새로 깔끔하게 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또 안심도 되고요. 뭐 일일이 다 시간 관계상 제가 열거할 수 없지만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다 그 말입니다. 예. 교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세워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맥주 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입니다. 맥주 감사절. 첫 열매가 뭐냐?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첫 열매를 거두미니.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뭐 조만한 텃밭에 빈터에 호박 같은 거 길러서 이제 꽃이 피고 호박이 이렇게 달리면 목사님 이게 첫 열매입니다. 목사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 따먹으려고 합니다 하고 가져오는 집사님도 있어요. 야, 도시 생활하면서도 이런 집사님도 있구나 하고 참 감사하고 또 참 특별하게 보여요. 그런 경우에 첫 열매. 근데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첫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뭘 드려야 된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은, 그 의미는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좋은 전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에 그게 뭐 18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지 첫 월급을 손에 받았을 때에 그 첫 월급을 한 푼도 떼지 않고 첫 열매입니다. 내가 첫 번째 받은 봉급입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이렇게 월급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려요. 청년들이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돈을 못 벌다가 첫 월급 받으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또 뭐 부모님께 선물도 하고 싶고, 그죠? 그 이제 둘째 월급 받고부터 하는 거예요. 그는 무슨 의미입니까? 월급을 받으면 첫 번째 부모님께 내복을 해드려라. 옛날에 뭐 그런 전통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보다도 누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훈련,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해당 법칙이 있습니다. 해당에 갈 때는 뛰어가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라. 하나님 제일주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모자를 머리에 쓰는데 뭐 모자 같지도 않아요. 조만한 빵모자 같이 이렇게 동그란 거, 그죠? 그거 왜 쓰느냐? 이 키파라고 하는데 그걸 쓰는 이유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쓰고 싶은 데 다 돈 다 쓰고 그리고 나서 돈이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거 알면 참 기분 나쁠 것 같아. 내가 무슨 쓰레기장이냐 그럴 것 같아. 먼저 떼어서 11조도 떼고 감사헌금도 떼고 절기헌금도 먼저 떼고 그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정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억지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곰팡이 난 떡, 먹다 남은 떡, 쓰다 남은 것, 쓰레기 같은 것 드리면서 축복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은혜의 비가 멈추게 하셨습니다. 즉 가뭄과 기근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런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나를 첫 번째로 생각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대요. 원망 불평하고 감사 없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왜 이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행복을 위하여. 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이 왜 자녀에게 잔소리합니까? 잘 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죠? 불행하게 살라고 잔소리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우리는 내가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잠언 3장 9절로 10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항상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유엔 산하기구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전 세계 153개국 중에 한국이 몇 등 했을까요? 경제 수치로 치면 한국이 세계 10위, 11위 정도 돼요. 지금 군사력으로 치면 5위 정도 돼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행복하냐 물어봤을 때에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걸로 이렇게 등급을 매겼어요. 등수를 매겼어요. 한국이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61등 했대요. 61등.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할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무덤덤하게 또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환경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네.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누가 병원에 누워있고 싶어서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재능이 있고 돈이 있어도, 아무리 장사를 잘하고 기술이 좋아도 병원에 가서 꼼짝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 책망하십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매사의 모든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면 슬픔과 눈물과 한숨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맥주 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지.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꼭 큰 것만 대단한 것만 감사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막 1년에 한두 번밖에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근데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감사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환하게 밝아지고 또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 이 사회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죠. 네. 옛날에는 돈 없으면 대학교도 못 갔어요. 네. 요즘은 어때요? 국가장학금 해가지고, 형편 어려운 가정들은 나라에서 알아서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요즘은 또 다자녀가고 세 번째에는 무조건 공짜래요. 집이 뭐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상관없이 셋째 자녀는 대학 등록금을 안 받는데요. 정부에서 다 대준대요.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 노령연금 받잖아요. 국가에서 용돈 주잖아요. 그죠? 큰 돈은 아니지만 솔직히 자녀들이 그만한 용돈 주기가 쉽습니까? 지 살기 바쁜 데다 나라에서 또 이렇게 용돈도 주고. 여러분, 감사의 씨를 뿌릴 때에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 했기 때문에,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301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